세상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으로 함께할 때에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뜻 알아 실천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자녀답게 증거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물질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 알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어둠과 빛이 구별되듯 참과 거짓도 구별되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일대교구를 시작으로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헌신 예배가 될 것이나 진정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며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찬양 드리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 불신 영혼이 구원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목사님 특별 사역 위에 부교육자 성도들 한마음 한뜻 되어 돕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되어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신기환 목사님께 능력 주셔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삶에 적용되어 변하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복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선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다시 한번 들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얼마 전에 지난 주일날 소개받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게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번에는 일터 사역의 전문가로서 일터 사역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래서 일터는 하나님의 소명의 현장이자 일터는 하나님의 사역의 사명의 현장임을 천명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소명을 넘어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전국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이 저만 보면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저를 보면은. 그래서 얼마나 그게 또 대단한 말입니까? 그래서
너무 황송하고 또 장난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장로님 근데 무슨 뜻으로 저만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싹 지나가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우면서 제 이름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를 그래서 신기한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신기환 목사입니다. 앞으로 저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또 변질되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이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소명을 넘어 사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뉴스의 홍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다 보면은 정확한 뉴스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판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면은 뉴스 시간에 사실을 그대로 또 다시 확인해주는 그 팩트 체크라고 해서 또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도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부활이 없다는 식으로 가짜 뉴스가 쫙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그 교훈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논증하고 설명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자들을 위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또한 이렇게 잘못되고 헛된 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논리적으로 확증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됨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신앙과 소망을 가진 이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58절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다면 주의 일, 즉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예배, 전도, 기도, 그리고 또 성경 공부 등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일들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그 영역을 확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종교적인 활동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세속적인 영역까지 확대해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을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삶의 영역이란 PTB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A, B, C, D에서 나눴는데요.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영의 일 또는 성령의 소욕으로 따라하는 일,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이 세상적인 일,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하는 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전반으로 쭉 잘라서 A와 오른쪽에 A와 D를 보시면은 영역을 나눕니다. 종교적인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B와 C를 나누면은 왼쪽으로 일상적인 영역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A라는 곳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 즉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바로 A 영역에 속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B 영역은 우리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B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 영역은 주로 주일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B 영역에는 우리가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이 바로 B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A 영역에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6일의 일은 어떤 일이 될까요? 주일은 주일, 평일은 죄일, 그래서 죄의 날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이게 바로 일과 신앙을 함께 통합하는, 일과 영성을 함께 통합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는 우리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일과 영성의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일상의 영역이든 또한 우리 종교적인 영역이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C 영역은 바로 일상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뜻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가치만을 쫓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 그렇다면 D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세상적인 가치를 쫓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은 정말 영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만은 어쩔 때는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또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D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을 많이 나옵니다. 삭군 목자라고 해서 어떤 양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삭군 목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가로채는, 그리고 또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남들에게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기도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진정 받으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로 이렇게 A, B, C, D 영역이 있는 데서 그러면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어떠한 일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고,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함께 또 여러 가지 일로 수고했던 모든 일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의 예배자로 아름답게 세워져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된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다가도 어쩔 때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아주 자주 흔들립니다. 이렇게 세상을 볼 때 마음도 흔들리고 이렇게 유혹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즉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흔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누가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하며 또 흔들어대고 있다 그래요? 대적 마귀, 사탄 마귀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여기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정말 사납게 울부짖는 그런 사자,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서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A 영역과 B 영역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것을 세상으로 내려보내려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야, 괜찮아, 네 맘대로 해봐, 어차피 인생 네 거 아니야? 그렇게 유혹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너 정말 너무 유난을 떤다, 괜찮다니까 한번 해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고 살아, 너만 왜 이렇게 유별을 떨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게끔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은 사단의 마귀일 때, 사단 마귀가 흔들어댈 때에 거기에 슬그머니 한번 넘어가 본 적도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땠어요? 즐거웠던가요? 잠시는 달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뒤의 맛은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씁쓸하고 후회되고 또 비참한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표준 그 세 번역 성경에서는요, 너희가 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냐고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인 이 10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알아보고 싶으신 것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 부모를 공경하는지, 살인하는지, 도둑질을 하는지, 간음하는지, 이런 것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일까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 계명을 어기지 않고는 다른 계명을 어길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첫째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나머지 9가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너는 나 외에 우상을 두지 마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둠으로 인해서 부모님 공경, 안식일을 지키는 거, 살인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뒀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부르는 노래 가사처럼 뭐라 그러냐면요, 우상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모든 죄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우리는 우상이란 건 잘 몰라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현대적인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우상들은 바알과 아세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만은 현대적인 우상은 그런 것보다는 돈, 권력, 그리고 또 인정, 그리고 또 외모,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비교해서 우위에 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만 있으면은 나 하나님 없으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에게 돈이 조금만 더 있어봐요, 우리에게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이 조금만 있어봐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그 권력에 취해서, 그 돈에 취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어 주십니다. 어느 부분을 흔드냐면요, 아까 A와 B 영역을 흔드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A와 B 영역에서 일상의 세상적인 가치를 쫓고 있는 C 영역을 흔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영역을 흔드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흔들릴 때 기분 좋으신가요?
아니에요. 아프죠? 아파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 영역을 흔드실 때, 그 흔드심을 당할 때는 때로는 우리의 돈, 사업, 재정, 건강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그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교회에서의 문제들도 같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가 복음에 충실하며 그 다음에 복음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씨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 복음 신앙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인 생활에만 깃들여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도 꼬박꼬박 가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주인 성수하고 전도도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뭐랬어요? 사단이 우리를 흔들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대적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드실 때는 우리는 순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린 늘 씨름하며 주님의 그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흔드시니까 그것이 지금은 당장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때에 그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며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한 그 성화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들은 평생 흔들립니다. 다만 그분 앞에서 조금씩 수정되어 갈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도 우리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세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딪혀서 막혀서 또 넘어져서 마음이 심하게 다칠 때가 있죠. 너무너무 아프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참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넘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걷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권면을 하는 이유를, 세 번째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면하셨냐면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그리고 또 마트에서,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아주 다양한 그 일터 현장에서 피곤한 일을 마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 보셨을 때에 헛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헛되지 않은 귀한 일이었을까요? 물론 헛된 일도 있고 헛되지 않은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일을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때문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전도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참 헛되고 무기력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헛되다는 얘기는 세상적 가치와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할 때 헛되고 허무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고린도교회 성도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라는 그 도시는요, 아주 지리적으로 굉장히 교통의 요지가 됐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활발해서 굉장히 번성하고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부유한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하층 노동자들과 또한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이 대단하지도 않은 일, 그리고 부유하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단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헛되지 않음을 알고 믿고 있었을까요? 제가 고린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3장 말씀에 이런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하는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묘사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한 내용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은 구원을 받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지은 집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평가를 받게 될 것인데, 불시험을 통과해서 불타지 않은 집이 있으면은 상을 받고 불타 없어져 버린 집을 지은 사람은 해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 은, 보석이라는 그 재료를 가지고 지은 집은 불타 없어지지 않은 것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나무, 풀,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불타 없어진다고 합니다. 잠깐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금, 은, 보석처럼 비싼 재료로 지으면은 불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싼 재료로 지으면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재료와는 상관이 없이 불타지 않는 금, 은, 보석, 불타 없어지는 나무, 풀, 지푸라기, 결국 금, 은, 보석으로 이렇게 재료로 지은 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나무, 풀, 집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유명무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을 받고 어떤 해를 받는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불타는 일이고 어떤 일이 불타 없어지는 일이고 어떤 일이 불타도 보존되는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떠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질 일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불타 없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비쳤던 거 골로새서 3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하라고 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눈가림으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같이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께 하듯 하는 일은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왜 그래야 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이 마지막 날에 불타 없어지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한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고 또한 부활신앙과 소망에 굳게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더욱 열심히 낼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쾌락, 권력, 명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모든 인생을 거기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는 우리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 그 모든 일들, 그런 모든 영향들을 어리석어 보이고 실패한 듯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에서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날마다 실수하는 그런 실수투성이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셔서 바로 우리처럼 미천한 그런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일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불타 없어지지 아니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요. 우리 찬양팀 나올 동안에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하루의 수고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로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가정에 일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엄마, 아빠 또는 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직장에서 또 쫓겨나면은 이 세상은 또 지옥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그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전쟁터가 되고 지옥 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또한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성과를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한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복음에 또한 부활의 증거 소망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우리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나 비참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과 우리의 모든 또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우리에 숨길 때 우리를 건드리셔서 다시금 주님께 그 정금 같은 곳으로 우리를 welcome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 세상의 가치관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안하고 무능하고 비록 모질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며 또한 십자가의 은혜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여 죄가 됨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우리의 모두들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흔들리며 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약함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손잡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향하는 그때까지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또한 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